우리는 2023년 새해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표현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선교의 해입니다. 근데 선교회 그러면 단기 선교 많이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선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부르심에 있습니다. 선교라는 말은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선교지라는 것이에요. 물론 단기 선교도 많이 가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의 곁을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 땅의 모든 곳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부탄에 단기 선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입국이 허가가 안 되는데요, 부탄 사람들이 여기 베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시각을 다르게 하면 열방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나의 직장 역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새해 내게 보내시는 그 선교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컨퍼런스에 갔었는데요, 그 미국 교회를 컨퍼런스를 마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사인을 하나를 봤어요. 이렇게 엑싯이 하나였는데 이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회전입니다. 그래서 우회전해서 쭉 가는데 엑싯 맨 마지막에 사인 표말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You are entering into the mission field. 너무 멋있죠? 네. 당신은 지금 선교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교회가 주는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현장을 향해 가고 있구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도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명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가 환상을 본 것이죠. 비전을 보고 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인데, 이 메시지 속에 사명자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아웃라인을 통해 볼 텐데, 첫 번째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In the year that King Uzziah died, I saw the Lord.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 이 사실은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알려주기 위함이 있죠. 물론 시기적으로 언제였는지.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잘 깨달으면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의 나이는 약 20세 정도가 됐고요. 그는 그때부터 오랜 세월을 약 58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길게 활동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를 살펴보니까 주전 739년이었어요. BC 739. 그때부터 60년을 사역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던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들의 신상을 이스라엘로 가져와서 자기의 신을 삼고 경배했던 사람입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당시 세계관에 있어서는 승리를 거둔 나라가 패전 국가의 신을 가져와서 예배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그들의 신 역시 패배했음을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마샤는 그런 엉뚱한 짓을 벌인 말도 안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죽고 16살에 즉위했던 이 아들이 바로 우시야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다행히도 자기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부전자전이 아니었어요. 그는 유다의 역사 중에 종교개혁을 실시했던 5명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왕이었죠. 그리고 선지자 호세아가 그의 곁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 왕을 가르쳤습니다. 이 우시야가 재위하는 동안에 주변 나라들과의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어서 영토를 확장시켰고 국방이 강화되었고, 그는 광야지대를 개간해서 농산물을 풍부하게 수확하게 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우시야가 이제 죽은 것입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많은 백성들이 이 우시야 왕을 그리워했겠죠. 이사야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시야가 죽었다.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왕이 떠나버렸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봅니다. I saw the Lord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내포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사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았으니까. 훌륭한 왕이 있었으니까 왕의 그늘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대표적으로 그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보았다.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높이 들린 보좌, 누군가 거기에 앉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왕들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에게 쓰던 표현을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높은 곳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이 성소를 뒤엎어 버렸습니다.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의 권능과 임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빈틈이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 전체가 그분의 옷자락으로 덮여졌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옷자락이 다 덮었으니까. 또 후에 보면 그분이 계신 성전 전체가 흔들립니다. 천사들이 찬양하고 나자 4절 말씀 보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연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천둥, 번개, 바람, 구름, 스모크, 연기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죠. 그들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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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지나가면 안 돼요. 영광은 너무 쉽게 쓰잖아요. 그렇지만 영광은 무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거운 단어입니다. 글로리라는 단어는 무거운 단어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능력과 위엄, power and majesty, 능력과 위엄을 담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자기가 본 이 환상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고자 굉장히 애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실 인간의 단어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표현할 수도 없고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이사야,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섬기는 천사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세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날개가 6개가 있는 스랍 천사예요. 조금 그로테스크합니까? 이 스랍이라는 천사는 성경에 나타나는 두 천사 중에 한 종류인데 영어로는 세라핌이죠. 세라핌. 근데 주로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비서 역할들을 수종드는 천사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그룹으로는 그룹 천사가 있죠. 영어로는 체루빔 혹은 케루빔이라고 말하죠. 복수로는. 이들은 또 다른 기능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 스랍 천사의 종류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6개의 날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스랍 천사의 모습은 하나님 곁에서 일하는 자들이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로는 얼굴을, 둘로는 발을 가리웠다는 것은 결국 신체 모두를 다 가리웠다는 뜻이죠. 특별히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얼굴을 가리었다는 것은 내 자신의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곁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은 친밀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겸손함을 보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우리의 얼굴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모습은 겸손함으로 가려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도, 헌금할 때도, 누군가를 섬길 때도 우리의 얼굴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죠.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새해에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겸손하게 하세요. 선교하러 나가서 겸손히 있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자선행위를 하듯이 이렇게 너희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왔어, 이런 마음으로 좋은 것들을 나누어주려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 모든 열방 가운데 어떻게 심겨져 있는지를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단기 선교팀으로 또 열방을 향해 나아갈 텐데요, 그럴 때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온전한 치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온전한 치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가 겸손이라면 두 번째 자세는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언어가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과 나누는 대화가 정결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을 볼 때 입술에 문제가 있는 것을, 언어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때 하나님의 사하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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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는 천사들의 비전을 보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외쳤던 첫 번째 발언, 그의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로 가보세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그가 처음으로 내뱉었던 그의 말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경험했던 이 반응은 사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자신의 깊은 모습, 깊은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깊은 속마음, 우리의 내면의 세계, 우리의 비밀스러운 그 수치스러움이 감추어져 있는 곳, 남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장소를 예배드리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십니다. 이사야는 아마 처음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젊은 이사야, 20살짜리 이사야도 남에게 감추고 싶었던 것이 있었겠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끼치려고 늘 노력을 했겠죠. 그런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우리는 좋은 옷을 입고 종교적인 언어를 막힘없이 구사하면서 이 거룩해 보이는 교회 모임에 참석해서 나 자신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처럼 우리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리콘밸리에는 이제 이공계 계열의 인트로버트이신 그런 남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속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기 얘기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어봐도 단답형으로 나오고요, 공하님을 잃으신 분들이 많고, 아내들이 그런 얘기, 남편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길게 얘기를 잘 못합니다. 성향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모두 겉으로 나타나는 이 겉모습, 외향적인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내면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지금 이사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자신의 내면 세계가 완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있는 깊숙한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Woe is me. 화로다. 이 WOE, war라는 단어는 요즘 잘 쓰지 않는 고어지요. 죽은 영어입니다. 이 말은 훼손되었다, ruined, 정죄받았다, condemned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I am lost 혹은 I am ruined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condemn이라는 단어가 건축학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아시죠? 지진이 난다든지 하면 이제 집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당분간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조사관들이 와서 집들을 다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이 집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서 파운데이션이 무너졌다, 누가 들어가서 살면 안 된다 하고 느끼면 이렇게 표를 하나 붙이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Condemned hou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런 곳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가 바로 war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자신에게 주어진 말이에요. 나는 정죄받은 사람이다. I am condemned.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나 생각들이 악하다 하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깊숙한 내면의 어두운 세계를 들여다보는 상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부서져 있는 사람인지를 발견하시죠. In fact, we all are broken people. 우리는 다 브로큰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적어도 한두 가지는 다 부서져 있고 망가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신의 반응이에요.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데 나는 그렇지 않구나. 나는 그분의 거룩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일부입니다. 아니요, 사실은 예배의 일부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의 필수 과목 같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영광을 보고 나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순간이 없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새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드리게 될 모든 예배에 이러한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드러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그 다음 장면에서 천사들의 움직임을 봅니다. 한 천사가 번제단으로 가서 제단에서 이글이글거리고 있는 이 타오르는 숯을 하나 가지고 나서 이사야에게 날라와서 그의 입술을 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고문하는 건가요 지금? 그게 고통을 주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는 말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이사야를 purify, 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회개에 이은 하나님의 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분의 고치심이 있고 그분의 치유가 있고 부러졌던 것들,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온전케 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번제단이 있다면 이것은 신약에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단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로 보면 그 십자가는 미래에 있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루어진 일을 설명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사실 우리가 속이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너에게 죄가 없음을 선언한다는 하나님의 행위가 일어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20절을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열어주시면, 다 읽진 않겠지만 이 내용은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는 once and for all,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가 반복해서 드려야 할 동물을 죽이는 제사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17절부터 볼 수가 있는데요, 17절에서 20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죄가 사하여진 데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전에 저질렀던 죄가 온전히 고백되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That I will not remember their sins anymore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어젯밤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초범은 있어도 재범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이 무거워서 주님, 제가 또 죄를 저질렀네요. 그때 또 하나님 말하실 것입니다. 또 오라니? 언제? 나는 기억이 안 나. 계속해서 주님이 리셋 버튼을 눌러주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처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가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삶이 달라져야 하는데요, 이사야에게 일어났던 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언어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또 언어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언어는 인간의 영과 영이 통하는 중요한 소통의 툴입니다. 근데 우리의 입술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올해 특별히 큐티를 시작하면서 야고보서로 출발하게 되죠. 오늘부터 묵상이, 야고보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 저의 혀에 이 컨트롤할 수 없는 혀의 세계가 성령 안에서 제어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올려드릴게요.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한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들을 헐뜯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제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저는 남들을 이렇게 헐뜯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부엌에 가더니 바구니에 있는 닥터를 한 움큼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당신이 헐뜯었던 사람들의 집에 다 찾아가서 문간에다가 닥터를 조금씩 이렇게 놓고 오세요. 그리고 돌아오세요.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만나자 목사님이 다시 말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가셔서 문간마다 있었던 그 닥터들을 다 모아오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It's impossible. 다 바람에 날려가서 하나도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중요한 레슨을 하나 주시는 거죠. 엄숙하게 말합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남의 험담을 했던 자매님의 말이 바로 그 닥털과 같은 것이에요. 한번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주워 담고 싶어지는 말은 아예 입 밖에 내지 않도록 처음부터 주의하는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우리 사명자들이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자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 그의 입술이 정결하게 된 이사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And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삶에는 겸손함이 있었죠. 그리고 그의 입술의 삶이 정결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얘기했지.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민감해집니다.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더 예민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이사야는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회개 없이, 하나님의 사하심 없이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 열립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픈 도어 모멘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문이 열리는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이런 순간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죠.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서 우리는 us라는 말을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제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이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선교하는 하나님, 미셔너리 갓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원래 하나님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깨닫지 못했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분은 언제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순간에 부담감을 느낀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미처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민감해진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사실 선교가는 이유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Mission is not the ultimate goal of the church.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Worship is. 예배가 궁극적인 목적이다. Mission exists because worship does not.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다. Worship is the ultimate.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도록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그 뜻에 반응해서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나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받은 이사야가 경험하게 될 현실이 무엇입니까? 그의 현실이 어때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9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쭉 9절, 10절, 11절, 12절, 13절을 읽어보면 간단히 말하면 이것이에요. 야, 현실은 녹록치 않을 거야. 네가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은 너무나 힘들 거야. 계란에 바위치기 하는 것 같을 거야. 아무리 네가 외쳐도 사람들은 마음을 굳게 닫고 절대로 네 말을 들으지 않을 거야. 요즘 교회가 얼마나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한 명 오는 게 너무 그리워서 힘들어 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하세요. 언제까지요? 야, 다 땅이 황폐해지고
끌려갈 때까지야. 뭘 말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야. 앞으로 100 몇십 년 동안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한국 교회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통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표시하면 지금 기독교는 꼴등입니다. 제일 국민들이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되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어떤 것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삶을 먼저 들여다보며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천주교에서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진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 제 탓입니다. 남들의 잘못이 아니라 저 때문에, 제가 깨끗하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역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신학교 입학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올해 대한민국의 신학교의 입학률은 1.0, 1.2, 0.9 이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원서 넣으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신학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든 거 다 아니까요. 교회 상황이 힘들다는 거 아니까. 목자와 부목자님으로 섬기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쉽지 않으시죠? 네. 목장 쉽지 않습니다. 영혼 돌보는 게, 잃어버린 영혼 다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누가 쉽다고 그랬습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힘들더라도 쉽게 그만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꼭 그만두어야 한다면 꼭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은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럴 때 부끄러워하거나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14년 9개월 동안 동부의 한 교회에서 목회하다 왔잖아요. 그때 수많은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사업체 좀 와서 축복해 주세요. 기쁘게 갔죠. 그런데 14년 9개월 동안 폐업 예배는 딱 한 번 드려봤습니다. 목사님, 저희 사업이 어려워져서 문 닫으려고 하는데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은 한 명이었어요. 저는 그 예배를 잊지 못합니다. 폐업 예배.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하다면 그것도 우리가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시작할 때는 기쁘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다가 왜 그만둘 때는 소리 소문 없이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결정해 버립니까?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의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과 응답이 있을 때까지는 버티셔야 합니다.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버티셔야 합니다. 뭘 버티는지 물어보고 싶죠? 그럼 버티셔야 됩니다. 왜?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예루살렘이 다 망했을 때 이 정말 그 뜨내기 같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만 남았습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고 똑똑한 브레인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답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 계란에다가 바위를 던지는 것 같은 우리의 사역, 그러한 목장, 그러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다 나무가 잘려서 등걸만 남아있어서 도저히 죽어버려 있는 것 같지만 그 나무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 거룩한 씨가 그 그루터기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거기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나고 나무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직분으로 오늘 기도받으신 분들, 여러 가지 부장, 팀장으로, 팀원으로 섬기시는 분들 끝까지 잘 감당하십시오. 기쁘게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새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하수상하여 너무나 힘든 일이 많지만 저희들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설령 그만두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응답 속에서 그만둘 수 있는 확신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